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이란 말이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삶의 장소로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진짜 배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다고 해도 반쪽밖에 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았다고 해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인데도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충성심과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랐던 여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극히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인 시야와 안목이 열리지 않은 슬픔에 빠진 상처받은 여인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던 그 일이 아직도 심장을 쿵쾅거리게 할 만큼 공포스럽게 두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인의 삶의 원칙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만이 신앙인의 유일한 삶의 원칙입니다. 십자가의 원칙 외에는 다른 원칙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란 죽으심을 묵상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내 주님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현실에 함몰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도마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제일 적은 제자로 인식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19절에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만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도마만 따로 떼어서 기록했을까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에 비해서 우직하고 솔직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려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왜 도마가 쌍둥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려고 하시니까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직하게 따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도 서슴지 않고 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서슴없이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으로 도마에게 화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협력자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직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았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에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19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 26절 이야기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둘 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제자들이 믿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유명하고도 완전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비슷한 장면을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번 더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 이후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참자국을 보지 못하고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복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본문 30절 31절도 같은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신앙을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냄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숨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잉태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주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난에 대해서 참 자주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은 예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또 주님께로 가는 길을 고난이 열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기쁨을 배웁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말한 것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기쁨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면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12쪽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임한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기쁨이 임했음을 믿음으로, 입으로, 말로 뱉어내십시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문을 닫아 걸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혔어도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우울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인상이 펴져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왜 응답을 받을까요? 기도를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까요? 형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전령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에게는 죄를 사해주거나 죄를 용서해주지 않을 능력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기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총을 받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만하며 낙태 속에 살아간다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거부함으로 인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개인 신앙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잘 교제하게 하면 되고 내 가족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며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 상황에 짓눌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전령자로서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